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388면 요한 1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우리 번갈아 가시면서 우리 교독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메인되어 있는 본문을 한번 다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은 다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은 휴대폰으로라도 꼭 찾아보실까요? 요한 1서 1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7절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도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경, 어떤 괴로움, 어떤 절망,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가을날입니다. 가을하늘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청명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 전능하신 분, 이 유일하신 단 하나뿐인 신, 온 우주를 만든 창조주, 이 신을 우리가 한글말로 우리가 하나님이라, 영어로는 God, 헬라어로는 Theos, 우리 한글말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이 하나님, 이 온 우주를 만든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슬라이드 2번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세상을 시작하며 읽습니다. 시작. 온 세상을, 저 아름다운 모든 대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든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이 공급되어야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인간이든 간에 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마치 이렇게 가지에서 끊겨져 있는 꽃과 같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주 사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예쁜 것처럼 보이지만 잘렸으니까, 생명이 공급되지가 않으니까, 진정한 진액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잘렸으니까 시간 차가 있을 뿐 결국에 시들고 비틀고 말려질, 그렇게 우리의 영혼도 반드시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시들어 버리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 위대한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 물리학자, 문학가였던 파스칼이 프랑스에 썼던 거 인용했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이 땅에는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직 우리를 만드신 그분, 창조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어떤 God-shaped vacuum이 있다.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수 있는 God-shaped vacuum, 우리 빈 공간이 있다. 이 빈 공간이 너무나 허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뭘로 좀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친구로,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로, 어떤 사람은 피부 관리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어떤 사람은 학력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든 백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입는 옷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로 그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취미 생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공부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공간, 이 허전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공급이 안 되니까 갈합니다. 갈해. 이 표현 이해가십니까? 한자어로 갈하다, 갈증에 목말라 하다는 갈합니다. 갈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생명이 딱 끊기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불안해지고 허무해지고 갈급해지고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대체자를 찾으나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 쳇바퀴 돌듯이 갈구하지만 영원한 목마름 속에 비참하게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던 예수를 안 믿던 옆집 아줌마던 뒷집 철수던 모든 인간은 우리가 인간으로 창조된 이상 하나님부터 생명이 공급되어야만 삽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말씀이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앞에 보고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셨고 생명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를 만드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전능자의 자녀가 되는, 창조자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become children of God 이라는 표현이 생명 되셨던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우리의 잘려졌던 영혼에, 메말고 시들고 죽어가고 있던 영혼에 다시금 생명이 공급되기 시작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 또는 다시 태어났다, 순위 말로는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습니다. 슬라이드 7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다시금 생명이 흘러오기 시작했다, 구원받았다, 영어로 be saved,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태어나다, born again, 다시. 순우리 말로는 거듭났다, 한자어로는 중생했다. 여기서 다 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금 생명 가운데 흘러갔다, 구원을 받았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모든 것이 같은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의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 다시금 생명에 연결됨,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듭남의 조건, 구원의 조건이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것, 곧 영접함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독교의 참 유명한 마음 그림 두 개를 비교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마음이 동그라미 원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왕자가 있습니다. 왕자가. 이것은 내 인생의 왕자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왕자에 여전히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 밖에 계시면 모든 일을 내 뜻대로 진행하고 다니는데, 그러나 내 삶은 엉망진창이고 분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장 온전하시고 합당하신 뜻을 발견할 길이 없어 내 삶을 엉망으로 일컬어지고 맙니다. 오른쪽 그림은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상처받고 상처 입으면서 그리고 험난하게 살았었는데, 내 인생의 베스트를 하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 나의 머리칼로 세시는 분, 내 모든 상처에 대한 대답이 되시는 분,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목적이 되시는 분,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이양해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옆에 앉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이끌고 가시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되어서 아름답고 정리된 삶을 살게 된다. 지난주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자로 모셔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지난 내 삶이 어떠했던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얼마나 누추하고 추하던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추악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죄인들과 세리들, 그리고 창기들, 창녀들,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모셔드리고 결정한 사람, 그 사람이 첫 번째 순종하는 것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옛날, 나의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물에서 나올 때 이제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서울초소에 있었던 우리 김은찬 우리 형제님 침례 간증했는데, 또 한 분 간증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증을 듣는 순간들이 참 좋고 유익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예수님이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이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때로는 앉아있는 청중들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내가 목사라서 예수가 좋다, 내가 목사라서 예수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 말고도 여러분과 똑같이 삶을 살고, 여러분과 똑같이 사회생활하고, 여러분과 똑같이 직장생활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똑같이 방황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괴로웠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예수를 만나고 빛 대신 예수 때문에 생명을 얻고 변화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예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간증자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김순아 자매님 나오셔서 본인 구원 간증 같이 나누실 텐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매에게는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초소의 김순아 자매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일남 이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는 집안으로 현재도 저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10대에는 사춘기를 겪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의 관계가 소원한 것이 있었지만 환경 및 관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대 때 형성됐던 아버지와의 관계 및 자아관이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믿을 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일반적인 관념이 저에게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는 유독 교육열이 뜨거우셨었는데, 그때의 훈육 방법이 사람들과의 비교였습니다. 남들보다 잘해야지 사랑받는다는 인식이 저의 자아관을 형성했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의 자아를 정의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때에 진로에 대한 갈등으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물질과 관계,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 인생에 있어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또 조건 없는 사랑이란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나와 타인 모두 선하지 않은데 세상의 기준 중에 선한 것이 있는지, 나는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등의 질문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저는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았고 답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외로움을 느꼈고 냉소적인 시선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친한 대학교 친구의 권유로 2000년 중반에 NWWS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유난히 주변에 저를 전도하려고 했던 기독교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그때에는 그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NWWS 참석 당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리고 죄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내 죄가 해결되었으며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었다는 것이 선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거룩하심,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 된 것과 삶이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음이 강력하게 비춰졌고, 나 스스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것부터 사소한 잘못까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상처 치유와 그리고 궁금증들을 해결하던 도중에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하나의 사건이었던 그날 이후로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말씀을 전혀 몰랐던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경험적으로 각인되는 방식으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구원에 관련되어 제가 붙드는 말이 되었습니다. 나와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인지가 인식되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기독교 집안도 아니고 하나님을 거의 몰랐던 제가 갑자기 NWWS 첫날에 그런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이 언제나 생각해 보아도 저와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인식이 강해지니 모든 것이 행복하였습니다. 1년쯤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났었고, 예수님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되었습니다. 당시에 갈증도 컸고 부어주시는 것도 컸던 시기였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니 사람과 환경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고, 사람과의 관계와 환경이 회복됨도 경험하였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이 명확히 인식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을 맡기니 평강과 기쁨이 함께 있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뜨거운 첫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침례식을 통해 과거의 첫사랑을 다시 깨달아져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리고 저에게 주신 목적이 다시 상기되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침례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대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간증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 넘쳐나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아까 봤던 그림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9번 볼까요? 슬라이드 9번. 그 전 거.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내 인생 왕자 여전히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계십니다. 오른쪽 그림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고 나는 예수님의 발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정돈되고 평안하고 기쁨과 안전함 가운데 살게 됩니다. 왼쪽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른쪽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왼쪽을 선택하고 싶다. 손 들어 보겠습니다. 왼쪽. 손 내리시고 오른쪽을 선택하고 싶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오른쪽.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목사님. 자꾸 귀찮게. 그런 사람.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는데 이 그림상에서 바보가 아니면 오른쪽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바보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오른쪽 선택하고 싶은 사람, 그 오른쪽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다 오른쪽 그림 되길 원해.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 그림이 아니고 지난주까지 설교였고,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 다음 슬라이드. 이 가운데 그림에 우리가 처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왼쪽은 예수님을 아예 안 믿으니까, 마음밖에 예수님은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이 사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오른쪽은 true Christian,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자이신 난 그분 발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은 왼쪽은 아니지만 이 오른쪽, 이 세 번째와 두 번째 사이를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는데 여전히 나의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어서, 때때로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어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행하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결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은 고백하고 예수님은 영접하고 모셔드렸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가운데 내 삶이 지저분해지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carnal Christian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carnal Christian,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저희 오늘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서도 반복되는 죄의 유혹으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죠. 결혼은 사랑의 완성입니까? 사랑의 시작입니까? 조금 이렇게 반응을 조금 해주면 참 이렇게 말씀을 읽기가 좀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결혼은 사랑의 완성일까요? 시작일까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묻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모셔드렸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입니까? 완성입니까? 그러면 신앙의 시작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그럼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다 자유로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 따르고 결단했던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 어떤 죄악도 여러 어떤 쓰러짐도 없이 하나님과 빛 가운데 더불어서 영영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 영접했는데도 또다시 넘어지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데도 여전히 쓰러지는 저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반복되는 죄를 다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침례식 때 얘기를 했는데 이 그래프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앙생활 시작을 하면 이제 지옥의 불길 속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턴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대로 가면, 우리가 예수님이 100이라 그러면 이 거룩하시고 아름답고 선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찬양도 드리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쭉 자라가는 사람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 거룩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이제 0에서부터 닮아가는데, 그분이 100이라면 그분을 향해 7걸음 나아갔다 3걸음 자빠지고, 4걸음 나아갔다 2걸음 자빠지고, 14걸음 어느 날은 NWS를 통해서 막 꽉 은혜를 받았다가 다시 한 12걸음 자빠지고, 그러나 다시 또 7걸음 나아가고 3걸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나아간다는 데 힘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배우고 주님을 더 닮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저의 오늘은 어저께보다 주님을 더 닮았고 주님을 더 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내일은 저의 오늘보다 주님을 조금 더 알고 주님을 더 닮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인내하심을, 그분의 온유하심을, 그분의 자비하심을 나도 담기를. 그래서 제가 죽기 직전에는 내 인생의 어떤 순간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깊이 담고 그분을 알고 사랑하다가 죽기를 사모합니다. 죽기 직전에나 한 99까지 다다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주님 앞에 더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이 죄를 다뤄가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 전체의 과정,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까지 살아가면서 천국 가기 직전까지, 우리 육체의 숨이 딱 거둬지기 직전까지의 이 싸움,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면 이 성화의 과정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두 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으시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God is perfect. 그분은 완전하시다. 따라서 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감히 설 자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서는 완전히 뭔가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분이 온전하고 완전하신 빛 가운데 거룩하시고 홀로 의로우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감을 잘 못 잡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엄유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만한 죄라도 다 드러나고 그 어떤 사람도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야지. 여기 백지가 있습니다. 백지가 100% 하얀 백지입니다. 100% 하얀 백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하얀 백지에다가 제가 먹물을 확 엎었어요. 100% 완벽하게 하얀 백지입니까? 아니죠. 100% 하얀 백지에 제가 볼펜으로 점을 살짝 찍고 살짝 잘 배지도 않네요. 이것은 100% 완벽하게 하얀 백지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조두순이 아니면 나는 그냥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흉악한 죄인의 범죄에 비하면 하나님 앞에 그나마 나는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 그러나 그분이 완전하시다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그분의 완전하심 앞에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지옥불에 던져질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딱 한 가지인데, 네가 완전한가? 완전하지 못한가? 너는 거룩한가? 거룩하지 못한가? 이걸 좀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랑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을 해야지 아내를 99% 사랑하면 안 돼요. 이게 확 되시는 것 같네. 다시 한번.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내 100을 다 들여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사랑해야지 99번은 사랑하고 한 번은 딴 여자랑 자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지. 이해 가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함만 통해. 완전함만. 하나님은 큰 죄나 작은 죄나 누구도 그분 앞에는 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불신자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이 위대한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5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표현은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지난번 제가 예화로 이렇게 했습니다. 빨리 나오시, 빨리. 지난번에는 우리 하지연 자매가 있었는데 그냥 이쪽으로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빨리. 감사해. 팔을 잡으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initiate 하는 겁니다. initiate.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시고 죄와 절망과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건지시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을지라도 놓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 붙드신 나를 영원히 끌고 가신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성경에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개하심도 없으시다 하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그것을 온전히 해주시고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한 번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를 믿을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한 번 붙드신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것이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서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으냐. 우리의 구원은 그럼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임재가 거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칩니다. 왜냐하면 죄인과는 하나님 함께 하실 수가 없으니까. 유리의 생명수를 담아서 드리고 싶어요. 생명수를 유리컵에. 근데 이 유리컵 속에 더러운 오물이, 더러운 똥이 가득하면 그 귀한 생명수를 어떻게 부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온전하고 깨끗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죄를 짊어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진정한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다. 이것은 100%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명절 끝날에 큰 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무거운 상처와 무거운 짐과 무거운 아픔을 내가 짊어지지 아니하고 이 죄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그분 발치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끄심이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영접했다고 했지만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짐을 여전히 우리 자신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 곁다리로 마음 가운데 모시기는 했는데 정말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지를 못하고 아직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어서 내 인생을 자기 본인이 책임지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님의 생명을 부으시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고 전지하십니다. God is all knowing. 하나님은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최선의 길인지 하나님은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베스트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순복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결단하시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누구도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서는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그분의 임재, 그분 자체를 만나야, 하나님의 생명이 접붙임 바 되어야, 그분께 매달려야, 그분께 붙어 있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가고 진정한 평안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감옥의 한복판 저 밑바닥에 있어도 누릴 수 있는 그 세상의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흔들 수 없는 내 내면에서 솟구치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나오는 것. 방법은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께 의탁드리시기를, 그리고 그분의 발치에 내려가시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그것은 죄의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죄의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다. 우리 봄에 구약의 레위기 우리 공부하다가 구약 성경의 5대 제사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번트 오퍼링, 번제, 그레인 오퍼링, 소제, 펠로십 오퍼링, 화목제, 신 오퍼링, 속죄제, 길트 오퍼링, 속건제. 5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신학생들은 맨날 시험 보는 건데, 구약 성경 레위기 5대 제사 쓰십시오. 그러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속죄제 써야 돼요. 번제는, 번트 오퍼링은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죠. 내 자신을 완전히 그냥 새카맣게 단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확 불살라서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소제는 언제나 깍두기 같은 거니까, 나는 번제 드릴 때 살짝 끼고, 화목제 드릴 때 살짝 끼고, 속건 드릴 때 살짝 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제는 그 곡식 갖고 드리는 거니까 살짝 끼는 것이고, 화목제가 중요한데 핵심은 다른 제사들과 다르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는 제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그 당사자 세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머지는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살코기는 갖고서 그것을 같이 식사를 하는 펠로우십, 식사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과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예배의 궁극적 끝이 이 화목제 예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려야 되는데, 죄를 짊어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번제도 화목제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쭉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들이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이 새끼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고하는 게 그게 두 개니까. 근데 번제 화목제를 드리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 있는 사람은 옛날 구약시대에는 심지어 하나님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이 번제를 드리려고 왔어요. 아니 지금 내가 뭐 오락실 가려고 하는 거 아니고, 지금 내가 노래방 가려고 한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 멀리 떠나 죄 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창녀촌 텍사스촌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도박방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약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경배하려고, 하나님 좋아가지고 번제 드리려고 왔는데, 너 왜 죄 짓고서 나한테 왔냐?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성경 보면 나의 거룩함 앞에 네가 죄를 짊어지고서는 감히 예배 자리에 올 수도 없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시킨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였습니다. 속죄제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뉘우치는 제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깨트렸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거짓말 안 하겠는데 거짓말했다. 하나님 자꾸 거짓말.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미워했다. 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해야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음욕이 있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게 있었다, 성품이 좀 까칠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속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죄를 뉘우침에 더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 피해 당사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까지가 속건제입니다. restitution. 그래서 이것을 guilt offering이라고도 하고 restitute offering이라고 합니다. 보상의 제사라고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인들의 타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상의 제사, 이른바 회개에 있어서 뉘우침에 더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를 안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슬라이드 19번, 레위기 6장 4절 5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습니다. 4절 앞에 보고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기독교 회개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회개란 우리가 이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죄를 뉘우친 것 더불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 가야 참된 회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참된 회개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죄를 뉘우침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번 주에 저희는 2과에서 마태복음 3장 8절을 암송했습니다.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눈 감고 시작.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produce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 repentance는 회개죠. 회개와 in keeping with repentance, 회개에 합당한, 회개와 덧붙이는, 회개에 적합한 열매도 맺어라 이놈들아. 말로만, 입술로만 나불나불 회개하지 말고, 내가 마음적으로만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마음적으로 죄 지었으니까, 마음적으로. 근데 내가 어떤 상대방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고 교회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이렇게 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을 했던 그 상대방에게 내가 피해를 끼쳤던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기까지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돈을 훔쳤다. 근데 10년쯤 후에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다. 진짜 회개를 했으면 당신은 10년 전에 당신이 돈을 훔쳤던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한테 갚아야지. 그래야 회개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I'm sorry 한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지난 모든 순간에 내가 손해를 끼치고 내가 잘못하고 피해를 떤 사람들에게 보속을 하는 것까지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명예를 해롭게 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요청하는 최상의 보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2개만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지금도 좀 돌아다니는데, 예전에 한참 유행할 때 연예인 엑스파일이 돌아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연예인 엑스파일. 제가 그때 정신여중고 옆에 있는 교회에서 서울의 송파구에 있었는데 정신여중고생이 많이 다녔었어요. 많이. 근데 이제 한때 유행이죠. 한때 유행. 막 하고 있는데 댓글놀이라는 게 한참 유행을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연예인 댓글놀이들. 엑스파일 보면 이제 별게 다 나오잖아. 그 연예인 누가 있었는데 다 그 코 깎은 거래, 뭐 하고 뭐턱 깎은 거래, 코 높이고 이렇게 하고 눈도 찝었네. 딱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뭐 6,500만 원 들었대, 뭐 이렇게 하고 또 막 다 뭐 연예인 엑스파일 보고 있으면 또 있었는데 엑소에는 어떤 오빠랑 사귀다가 엑소 오빠가 이렇게 차버렸대,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 막 딱 있고 그래요. 그냥 뭐 그때 당시에 막 그랬었어. 이렇게 많이 있었어. 많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 한참 인기 있는 여자, 실명 얘기하면 그렇지, 누구는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삼성의 무슨 뭐 부회장의 무슨 뭐 새끼 첩이래. 그래갖고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B랑 사귀다 그래갖고 헤어졌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현대 압구정 현대 아파트 하나 주고서 뭐 그렇게 했었대. 뭐 그래 엑스파일이 막 수근수근. 그 중에서 제일 악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타블로에 대한 것이었죠. 기억나십니까? 타블로? 타진요. 타블로 진실을 요구합니다. 스탠포드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거. 거기에 댓글 달고 이렇게 막 욕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어떤 게 있었냐면 당시에 중고등 학생
여중생, 여고생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본인이 좋아하는 이제 남자 아이돌 그룹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외에 나머지 아이돌 그룹은 이제 적인 거죠. 그런 거죠. 뭐 그때 당시에는 뭐 BTS는 없었으니까 하여튼 뭐 예를 들어봅시다. 뭐 나는 엑소빠다. 그러면 엑소빠가 딱 있으면 뭐 이쪽에 그때 당시 누구였나? 하여튼 뭐 옆에 또 있습니다. 나는 엑소빠들 있고 이쪽 있으면 이쪽 가갖고서 막 댓글 막 달고 그다음에 최악의 최악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엑소빠인데 엑소 팬인데 엑소 오빠의 어떤 한 사람이랑 여자 연예인 또는 여자 아이돌 중에 어떤 애가 사귀었다는 소리가 나면 그 여자 이제 팬 페이지는 이제 폭발하는 거지. 폭발. 이 미친 하면서 네가 어떻게 우리 오빠를 건드냐고 이렇게 꼬리치지 마. 난리 나는 거지. 난리 나는 거. 거기 걸리면 뭐 아이유도 할 수 없고 거기 걸리면 뭐 정상을 내는 그 어떤 여자들도 많이 그 악플에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었죠. 슬라이드 22번 보겠습니다. 구하라 씨와 설리가 씨가 자살했던 것도 결국에 이 악성 댓글 때문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악성 댓글 자살 포털에서 쳐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르르르르르 주르르르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어느 날 제가 중고등부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한 200여 명 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깨달은 순간이 있다면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뉘우치고 정말로 용서를 구하는 것만 회개가 아니고 내가 죄를 미워하고 뉘우친과 동시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제가 보니 요즘 중고등학교 사이에 댓글놀이가 유행이던데 그럼 그것이 인격을 살해하는 것인 걸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회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깨달았으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회개가 끝납니까? 그렇지 않지. 여러분이 댓글 올렸던 모든 곳에 가서 제가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 잘못이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댓글을 삭제하고 다시금 또 다른 댓글을 달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댓글을 달았던 그 연예인에게 메일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포털 어디에 제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는某某 고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이것을 죄로 알고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처벌을 내리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라. 그랬더니 그 순간 갑자기 이 공동체 200여 명이 한참 은혜 받다가 쥐직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싹 숨소리도 안. 제가 마지막에 어떤 법적 처벌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얘기하기가 무서웠었던 것이죠.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가담했었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연예인들 댓글놀이 했었을 때였으니까. 그게 무서우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롭게 하는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회개는 이와 같이 진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전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와갖고 입술로만 라블라블라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피해를 끼쳤던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만 더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자, 청년 때였습니다. 청년 때 수요예배 때 우리 주일 예배 때 제가 늘 방송실에서 이렇게 PPT 담당이었었는데 이렇게 가사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목사님 설교 PPT 넘기기도 하고 수요예배 담당하셨던 우리 목사님이 늘 늦게 오셨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분이 오셔서 잘 챙겨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온 것만 보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총괄 담당자니까 업무도 주시고 뭐 해야 되는데 저는 예배 전에 언제나 30분 40분 전에 와서 가사 다 쳐놓고 그리고서 또 설교 있으면 또 PPT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뭐가 이제 빵꾸가 나갖고 그때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방송 사고가. 근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좀 불같으신 분이셨어요. 성격이.
막 설교하다가 방송 실패한 거야, 쳤는데 설교하다가 막 혼내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제 방송실 분위기 싸지지. 나 앉아 있고 옆에 전사님 있고 그다음에 목사님 있고 또 다른 청년 있고 그런데. 근데 이제 나도 억울한 게 담당 목사님 우리는 자원봉사고 본인은 담당인데 본인이 안 왔다가 펑크 내놓고서는 그때 이제 본인도 막 호통치고 이제 끝난 다음에 또 목사님한테 불러갖고 혼날 거 생각하니까 누가 빠꾸냈냐고 막 방송실에서 막 큰 소리 났어. 그래서 우린 다 가만히 있었지. 옆에 형제랑 나랑 가만히 막 호통을 치고 그러다가 하여튼 뭐 저는 찬양 인도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가사 다 넘기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내려갔지. 이제 분위기 안 좋으니까 이제 방송실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본당으로 가려고 계단으로 걸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내면에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 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순종한다 그랬지. 주님, 그거는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솔직히 좀 그 목사님 자꾸 그렇게 하고 그랬으니까 뭐 목사님 잘못이라고 한 건 있지만 뭐 제가 실수한 거죠. 하여튼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계단을 주는 넌 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순종한다 그래. 주님, 하여튼 주님 죄송한. 내가 이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었다. 주님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한 15분인가 20분인가 하다가 결국에 방송실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사실 PPT 그거 하는데 제가 펑크 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앉아 계시다가 왜 지금 와서 얘기합니까? 그러시더라. 그냥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죽기보다 하기 싫었어요. 죽기보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 넘어가면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다. 마태복음 3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3장 8절 앞에 시작. 다시 한번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뉘우치기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짓 눈물에 속지 않으시면 담임 목사님 표현대로 하나님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주님께 때로 속썩이고 주님보다 앞서고 주님의 마음을 찢었던 순간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십시다. 또박또박 하나하나 주님께 이것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구하십시다.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말고 요거 잘못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또 깼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잘못한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한 그릇에 거룩한 영을 부으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바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추가곡 63장 같이 찬양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추가곡 63장 우리 불 꺼주시고 같이 하면 이 찬양 마지막으로 같이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의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요.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요. 우리 세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의상 버리오니 모든 의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요.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요.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요.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요.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요.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요. 우리 세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생명 되시는 그분을 만나 뵙지 않고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없어서 우리의 진정한 만족 되시는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의 비추심을 얻기 전에는 우리 인생을 그냥 살고 싶지 않아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나아가십시다. 네, 혹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주님 속상하게 만들고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이 오늘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드리십시다. 혹 주님께서 비추신 가운데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지금 당장 안 되고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든지 누군가에게 돈을 갚아야겠네, 실제로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가장 빠른 시일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그냥 대강 종교생활 하다가 끝내고 싶지 않고 제가 정말로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뵙고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약속드리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